찬송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겁니다. 사람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다 감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교회로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님 곁에서 인도하신 그 어려운 마음에 저기와 사모성의 승리야 영광 곁에 올려 찬양하네 주님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 은혜야 그 하늘을 나에게 오신 승천과 우리를 내어 찬양하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대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려서 교리문답은 128문답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합당치 못하여 예배할 수도 없었던 자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뭔가 어그러지고 이 죄로 말미암는 더러운 가운데 살아갔던 자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이미 벗은 옛사람, 이미 벗은 우리가 세상에 종족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미 입은 새 사람 다시 한번 덧입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간구를 드릴 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얻어주시고 예비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쫓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셔서 날마다 내가 온전히 구원을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승단된 주님 감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주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정복한 자세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구주 앞에 드려지는 승의 예배를 드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땅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나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 구원을 세상고 하나님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무엇한 후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욱더 강력해지는 예배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터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랑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예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더욱 힘을 얻는 하늘의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나누자 어디영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다시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불사 장소만 주시더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네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이대 장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도속적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강남 주님의 지체들이 이 한 몸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것을 소망했던 모습들, 사랑하기보다 미움이 더 앞섰던 모습들,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모습들이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예수를 더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낙심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한 말씀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안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금요 모임, 지역 모임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한 몸대로 누리며 살아갈 기회 지체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말씀과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벨지라고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도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군대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함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입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지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안 반갑하셨죠? 주중에 또 지영원 또 충분히 문화에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내일 말씀은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연독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 이브와 성탄절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날들이 이제 여러분 흔치 않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딱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걸 도와줄 사람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 그런 분은 누구인지 또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본문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당시 수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크기에서 있어서도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의 이 중요성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등등 사람이 사는 인구수나 등등 베들레헴은 굉장히 예루살렘보다 작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도.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메시아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베들레헴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이 실제 규모에 있어서는 작을지라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말씀을 계속 보면 2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인의 해산이 뭐를 가리키냐면 여인이 해산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바로 여인이 낳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전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미가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한번 우리 있죠? 참고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들레헴 미가서 5장이잖아요. 전문 매기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노사가 두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합니다. 자야시오며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겠지요다. 이제 내가 성문을 찾아서 때에 거주하면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분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이요. 미가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 민족을 딱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죄를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외국에도 이방 족속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 속량해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조금 더 설명이 되어요. 5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등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림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오는 대적들이 누군지가 여기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민족,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에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궁에는 누가 삽니까? 왕이 살죠. 그쪽 유분자 지혜가 있어요. 그쵸. 왕궁입니다. 그래서 왕궁이라고 불리죠. 궁에는 왕이 살아요. 그런데 궁이 질박히면 거기 그 나라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가지고 대적들을 반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됩니까? 6절에 그 대적들이 도리어 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어기를 황폐하게 이렇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렇게 그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을 하고 대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경을 이스라엘 지경을 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전히 대적들을 막아낼 수 없는 게 종이 짓밟혀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 제일 끝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들, 아수르 민족들 이런 열방에 의해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굉장히 고통받던 상태예요. 대적들이 이제 침공을 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방의 민족의 침략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던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왕궁이 짓밟혀서 왕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요 그 메시아가 올 도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 다윗 왕이.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이유들을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참고본문에는 마태복음 2장 1절 6절 이사야 이 말씀을 여기 또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6절 상하단에 하는 거예요.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대제사장부터 나중에 유다로부터 목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말하되 또 유다 생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소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그 메시아가 다윗이 태어났던 그 장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이 후계를 이어서 태어날 그런 이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의 출생지이자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탄생지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겉으로 비교할 때는 굉장히 작은 도시는요 더 이상 작은 그런 이제 마을이나 이런 규모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태어날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절 후반부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그럼 다윗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하면 누구? 역사 우리 아는 중고등부나 우리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막 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거의 최고의 왕이죠.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왕 하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 후계를 이어서 태어난 고향도 똑같아? 그러면 다윗 왕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딱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볼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오니까 왕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탁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이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왕이 없는 그 나라에 인간 왕들은 다 실패하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들을 몰아내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개혁도 하고 외적을 다 붙이는 여러 그리고 소폭적인 진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 왕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이끌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으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비록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때 5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메시아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민족들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분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왕궁이 딱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하게 여겼던 모든 기물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 폐파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대적을 물리쳐 그들을 온전히 이제 딱 건져내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으로 사로잡혀 사탄에게 다 이게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건져내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셔서 그 왕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가 대적들을 깨뜨리고 그 백성을 건져내어 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7절부터 9절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신이 다스릴 것인데요. 신이 다스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그려낸다.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성경이 7절, 8절,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나라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왕이 다스리는 딱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왕만 배불리 먹고 왕만 편하게 지내고 백성들은 그냥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백성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왕이 아주 그냥 전제적인 그런 군주로서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냥 고요를 빼먹고 백성들의 삶은 아주 핍박해지고 그런 왕.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긴 해요. 근데 막아주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가 그냥 그 고요를 빼먹을 사람들을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그냥 근근히 먹고 살기만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인간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진영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에 지는 들 중에 살아갔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는 즉 밟고 찌들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7절과 8절이 대꾸이자 비슷한데 더 확장되어지는 8절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의 모습이 7절을 보니까 7절은 매우 있죠. 목가적인 분위기. 매우 여러분 그 뭐죠? 피아노 소리가 쫙 울리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멋진 여행지나 이런 아주 멋진 카페 같은 데서 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그의 백성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약간 이미지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대요. 여러분 이슬이 맺힌 그 있죠? 초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풀들이 그냥 싹 자라고 거기에 꽃도 피고 막 이러죠. 열매도. 그런 모습. 그래서 메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이 백성들이 매우 평안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바로 이방 민족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니까 더 이상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때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강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꽃이 피는 생기가 넘치는 때가 바로 메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설명이 메시아의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비슷하면서도 더 확장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대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항상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인데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그들을 구원할
이 사자 가운데 구원의 자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메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하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그들의 있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여러분 사자 이게 지금 젊은 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이제 메시아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역할을 하는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비천한 도시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요, 자기 백성을 친히 다스릴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의 모습이 뭔지 우리 봤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부르신 그 백성들을 아침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게 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8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을 가리키는 그럼 호칭이 중요한데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본래 있죠. 쌍둥이로 딱 잉태되었는데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둘째였어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그냥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자가 장자인데 그런 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아까워. 그냥 잠깐의 그 차이일 텐데. 잠깐의 차이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인간적인 족보로 인간적인 출신으로서는 복받을 수 없는 그 장자의 복,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은 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딱 이제 멸절된 자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진받아 심판 가운데 건진받아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자를 바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메시아가 다스릴 그분의 백성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이제 딱 모으시는데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는 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고 귀신이 쫓겨내셔서 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왕을 딱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그분의 왕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떻게 돼요? 생기를 입어서 비가 내리는 초원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풀들 있죠. 이슬이 내리면서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생기 있는 풀들처럼 생명이 돋아나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 강하고 용맹한 민족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을 원수의 있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되는 이 일들을 만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왕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불러주심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 왔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누구일까?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누구일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탁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절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줄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줄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짓밟고 사단의 있죠? 악의 근원인 사단을 짓밟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 버리셔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인생에 있죠. 최고의 성취, 최고의 복, 가장 있죠. 활짝 뽑히는 그런 인생의 시기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와줄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번성한 것 시기를 누리려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변경하고 우리 마음의 흡족한 것들을 쫓아서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죄에 대해 완전히 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으며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평강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긴 자,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붙잡고 이제 죄를 분별하신 자, 죄를 분별하여 죄를 이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평강을 맺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이런 자로 여기면서 죄와 싸우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싸워야 될 죄, 그걸 떠올려 보면서 그대로 여러분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힘껏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죄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싸우려고 해도 싸울 능력, 이길 능력이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늘 뭔가 앞으로도 나아지겠지. 새로운 거, 다른 거 만나면 사람을 기다리는 것, 새로운 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만한 사람을 기다리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 세상의 지혜를 전해줄 사람을 찾고 세상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유행하는 것들 쫓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괜찮아진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고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생명력이 충만한 자, 인생 가운데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인생이 복되고 꽃피고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게다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런 왕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때 그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먼저 누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 줄.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아서 사자의 발톱과 그걸 피할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이 젊은 사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 모든 짐승들을 다 밟고 찢을 정도로 아주 강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덕을 누리며 그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7절의 이미지와 달리 8절은 매우 용맹하고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수풀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예요. 그리고 양떼 중에 있는 아주 젊은 사자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인데 그냥 숨어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용맹함을 그냥 펼쳐야죠. 사자인데 그냥 목소리를 그냥 고양이 소리처럼 이러면 안 되고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래야죠. 이게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아 평강을 누리며 메시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용맹함과 힘과 능력을 얻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강동 주님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의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 되신 분들 어머니들 부모님들 오늘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자후 사자가 막 짐승들을 향해서 막 용맹스럽게 외치는 소리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메시아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원수의 가운데 건진받아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원수들로부터 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그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용맹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다 보내는 왕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탄절 내일이죠. 내일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여러분 기간이잖아요. 7절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묵상하며 이 의미 말씀을 쓰이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딱 내면화시켜서 마음에 고정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생각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지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꽃필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 내가 붙잡으려고 지금 바라고 있지 않은가. 과연 그렇다면 왕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고 참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거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메시아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 생명이 풍성한 자, 그렇게 그런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걸 묵상하며 그리고 여러분 비용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리면서 내가 그걸 쫓아가야 된다면 그걸 쫓아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내일 성탄절 가운데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먹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사탄은 우리를 정상화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을 기다리며 우리가 꿈꾸는 다른 인생과 삶이 있을 것처럼 기다리게 그런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였고 싸움과 전쟁과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힘 앞에 계략 앞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면해볼까 기다린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라고 기다린다 한들 인생이 온전히 바뀌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평강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짓밟힌 가운데 싸워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높입시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온전히 기다리며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하루도 우리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될 것,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